다음 주에 있을 일본 김치 선교를 앞두고 구약의 사도행전이라 불리는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여러 가지로 어색한 책입니다. 구약 책들과 결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물론 한 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요나서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열정이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국민 중심적으로 잘못된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지적해주는 그런 책이 됩니다. 가장 포악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사명을 맡길 자로 가장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선지자를 택합니다. 배타적이고 정말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인 요나 선지자를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요나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요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요나서는 선지자를 위한 선지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 같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친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답해 주지 않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딱 상황을 평정하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요나서의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때그때 설명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시는구나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나서가 어색한 것은 오늘 1장 17절 말씀 때문일 겁니다. 17절 말씀, 1장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성경이 무슨 동화책이 아닌데 피노키오가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고래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요나가 고래뱃속에 들어갔다. 요나 이야기가 원본이죠. 이거는 기원전 이제 800년경에 쓰여진 책이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피노키오에 익숙하니까 피노키오를 원본으로 보고 요나서가 패러디한 거야 이제 할 수 있는데,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있었던 역사입니다. 요나 선지자 분명히 열왕기 하에 보면은 생존했던 인물이고 오늘 기사도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일 수밖에 없겠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간 죽음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1891년에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한 선원이 향유 고래에 삼켜져서 하루 반 정도 생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등고래에 삼켜졌다가 짧은 기간 있다가 이제 배 터진 경우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올해 2월에도 혹등고래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답니다. 오래 있진 않았고 한 30초 정도 있다 배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예비하셨다는 단어는 명령하셨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고래에게, 고래는 아닐 수 있겠죠.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물에 떨어지는 그 즈음에, 그 근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면 지나오면서 그를 삼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삼켜지게 되자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드디어 기도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기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말합니다. 던져지기까지는 기도를 안 했는데 막상 던져져서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깊은 물속으로 빠져가고 또 갑자기 난데없이 큰 물고기가 자기를 훅 삼키는 경험,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순간 아마 그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동안에 본능적으로 그때 기도했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네. 자, 그런데 지금 2절에서 요나는 마치 자신의 기도로 인하여 생존하게 됐다. 이게 좀 어색한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좀 기여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큰 물이 두르고 파도와 물결이 죽음의 공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거는 무엇이냐면 일어나 가서 외쳐라, 전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셨지, 하나님이 언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던지라고 했죠. 네.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던졌고 자기는 괜찮은 기도를 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답니다. 언제 하나님이 쫓겨냈습니까? 자기가 도망갔지. 스스로 도망가 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쫓겨나는 것처럼 하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죠. 북이스라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게 거창한 표현이지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해야 되는 기도는 이렇게 애매한 기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이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겠습니다. 이런 선명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루뭉술 포장만 화려하지 알맹이 없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이 한 절에 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2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랬다. 9절에서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는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1인칭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펄펄펄펄 뛰어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기 과시로 가득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이거는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것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을 저격하는 표현이죠. 난데없이 8절이 왜 나오겠습니까? 요나는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다릅니다 하면서 여전히 니느웨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분리시켜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도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저 바다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에 안도한 나머지 피상적인 감사와 종교적인 행위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2장 전체는 웅장하고 그럴듯한 기도로 가득하여 있지만 그 내용에는 한 군데도 회개가 없습니다. 9절에 딱 한 번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감사라는 단어는 매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감사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전체 요나의 기도는 내용으로는 감사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운율과 형식에 따르면 죽음을 애도하는 애도시의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 대번에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요나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육지로 뱉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2장 말씀은 겉만 화려하지 그 속의 내용은 이중성과 불일치로 가득한 위태로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드려야 할 기도는 상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합리화로 가득하고 자기 과시로 가득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럴듯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전혀 기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 김치 선교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죄인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새벽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또 일본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을 향한 이번에 일정이 바른 선교의 일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